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죠?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뭐 어디 전철역 앞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한동안 뭐 요즘도 계속 그게 아직은 이제 그 진행 중인 사안인데, 자동차 급발진에 관한 보도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시동을 걸자마자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게 급히 튀어나가서 뭐 심지어는 운전자가 죽는, 혹은 그 자동차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크게 부상하거나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의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운전자는 이것이 자동차의 결함이다, 그래서 이제 급발진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동차 회사는 급발진이 아니다. 근데 지금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운전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왜? 자동차에 관한 모든 그 세세한 정보는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책임을 회사가 져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이 있었다, 혹은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활을 입증할 책임이 그 부활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이 없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것은 부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이 부활절에 관련된 것은 부활에 관한 것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사실이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지나가다가 새 장이 있는데 새 장 속에 있는 새를 괴롭히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물었어요. 너는 그 새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내가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돈을, 영국의 그 화폐 단위가 파운드죠,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사서 새장에서 꺼내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부활주일이었는데 그 부활주일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분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냐?
저는 성경에 있는 그 성경책에 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책이 전설 따라 삼천리 류의 그런 종류의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혹은 내가 그런 기적이나 이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책에 있는 내용 전체가 사실이 아니고 허구일 뿐만 아니라 또 일부 그 중에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변질되고 가미돼서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어서 와전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고대에 책을 어떻게 만들고 책에 대한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책이 흔해 빠졌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초등학교 교과서 값을 못 내서 책이 없이 오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 그 당시 20세기죠. 20세기에도 그렇게 책이 귀해서 책 한 권, 제일 흔해 빠진 그 교과서 한 권도 살 수가 없었다면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책은 어떤 위치였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 책을 지금처럼 인쇄를 해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없었고 썼어요. 써서 그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책을 갖고 싶은 사람은 그 책에 그 책을 펴놓고 자기가 자기 이 쓸 용지를 구해서 그것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가지고 간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어떻게 어디로 가서 지금 없어졌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본만 남아 있어요. 사본을 예로 들을까요? 1947년도에 그 사해 부근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그 베두인 목동이 많은 항아리들을 발견했어요. 동굴 안에. 그때까지 그 안에 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렇게 그 안쪽까지 들어가 본 적, 왜? 깜깜하니까. 근데 이 목동이 이 불을 켜고 그 안에를 한번 호기심에 들어가 본 거예요. 안으로 끝까지 들어가니까 그 안에 이 항아리들이 잔뜩 있어요. 여기 보물이 있나 보다 그러고 그 안에를 봤더니 보물은커녕 거기 뭐가 있냐면 옛날 그 이 구약 성경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인 줄도 몰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게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구약 성경은 이 제일 오래된 그 구약 성경 사본이 930년경에 쓰여진 복사된 그 성경책이 있었고 1100년경에 그 베껴 써진 그 구약 성경 사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쿰란 동굴에서 난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언제쯤에 기록된 것이냐? BC 150년경에 기록된 사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1100년, 제일 오래된 그 당시의 사본을 비교해도 약 110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본을 930년경에 이 베껴진 성경 사본과 BC 150년경에 베껴진 성경 사본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글자 몇 글자 빼고는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베껴 써진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베꼈냐 하면 성경을 베꼈을 때 우리도 왜 옛날에 선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목욕제게 하고 옷을 다 차려입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베껴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베껴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가 거짓말을 쓴다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더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해가지고 쓴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이 부활주일 헌금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쓸 때에도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이름 석자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쓰는데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더해서 씁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성경들이 베껴진 거예요. 이 사본이 믿을 만한 사본이냐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사본이냐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사본끼리 대조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조해보면 이쪽에 있는 이야기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거기에 틀린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다 체크해보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찬양대원이 한 4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분은 보았다, 들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못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들었다는 사람을 다 조사해보고 못 들었다는 사람을 다 조사해보면 그 말이 어떤 게 사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 성경 필사본이라는 것도.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역사적인 사실이죠.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요즘에도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그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이라크 저 안쪽에 있는 그 산 정상에 배가 있었고 그 산 밑에 있는 동굴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노아의 가족들이 써놓은 것으로 보이는 아주 옛날 그 동굴에 새겨놓은 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를 이 시나이 반도 거기 곳곳에 있는 유적들을 다 점검을 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붙은 흑암 중에 나타나신 신의 산과 엘리야 동굴 그 밑에 진을 쳤던 곳 이런 곳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는 홍해 안에 들어가서 그 건넌 것으로 지목되는 그 지점에 들어가서 거기 이 물을 퍼내고 그 안에를 점검을 해봤더니 거기에 애국 군대의 전차바퀴의 흔적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BC 701년경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그 사네립 왕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성 밖에서 성을 오랫동안 지키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끌어들이는 공사를 한 것이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 것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1880년경에 실로암 못에서 수영하던 어떤 사람이 이 물이 흘러나오는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무려 길이가 533m나 되는 꾸불꾸불한 터널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터널의 맨 끝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터널 공사할 때의 상황과 그 당시의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일명 히스기야의 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일부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면 터널이 관통될 때 3규빗은 1m 50 정도 되는 것입니다. 1규빗이 이 손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예요. 그래서 대략 50cm를 잡아요. 45cm를 잡기도 하고 어쨌든 이 3규빗 정도 되는 그 길이가 남았을 때 저쪽 반대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서로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이 돌을 파는 소리, 이 정으로 돌을 찢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었다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저수지까지 약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라고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이것을 거짓이라고 하려면
거짓인 것을 입증해야 돼요. 단순히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일 것이다, 거짓말로 적었을 것이다, 사람이 막 지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랬죠, 그죠? 예. 그 말은 지어냈을지 몰라. 근데 지어낸 말도 아니에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잖아,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인간의 말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와 완전히 달라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위에 상부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가 남아 있어요. 헬라어로 써 있는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예수님의 그 삶과 자기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죽음의 과정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객관적이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사형에 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죽이라고 했는데 그 죽였던 그 사람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그 빌라도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의 보고서에 남아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느 날 저는 큰 군중이 모여 있는 실로라는 곳을 지나다가 군중에 둘러싸인 한 젊은이가 나무에 기대어 선 채로 군중을 향하여 조용하게 연설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라고 누군가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연설을 듣고 있는 군중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그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30세가량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도 마음을 잡아 끄는 평온한 얼굴을 본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증할 문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 이유로 그 모든 이야기들을 거짓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부활은 사실이냐? 여러분, 터키의 선교사 한 분이 이슬람 교도, 터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이제 길이 갈라집니다. 내가 목적지로 하는 그곳으로 가려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길을 물으려고 하는데 여기 길을 물을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렇죠.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65세에 죽어버린 마음의 세계에 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긍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기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그 무덤이 비어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뒤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다. 그렇게 영적이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주로 강조하던 이 요한복음도 부활 장면에 가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실제적인 증거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에 보면 거기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인데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문을 다 닫은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안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도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안 보이거나 초자연적인 물질이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그 다음 내용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 화가가 그려놨죠. 오늘 그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을 화가가 그려놨어요. 그 화가가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카라바조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그 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장면을 그려놨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냐는 거예요. 왜? 영적인 내용을 위주로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던 요한이 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이렇게 실제로 몸에 구멍에 넣어보고 손가락에 넣어보고 하는 이 촉감을 강조하고 있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그 그림들은 혹은 이와 같은 반응들은 매우 불경하고 불신앙적인 반응이에요. 왜 불경하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대고 그를 만져보고 거기 쑤셔보고, 이 불경한 것이죠. 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당신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신앙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궁금하고 믿을 수 없다면 직접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촉감을 느껴본 사람이 너희들 앞에 이미 있었다. 그 사람들이 확인했다. 가짜가 아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에는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빌라도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여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시에 이 예수님이나 제자들하고 이 사회적인 그 위치나 권력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한 방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십자가 처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가짜로 떠들고 다니면 가만 내버려 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신문을 당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지? 라고 하는 그 계집종의 이야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부인했어요. 왜? 죽을까 봐. 나중에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를 잡아다가 십자가형에 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거짓말을 얘기해? 왜 허위사실을 공포해? 너희들도 십자가형에 처하겠다 라고 하면 끝이에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접촉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 군대나 혹은 유대교 정치 지도자들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형에 처했고 사형 처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다시 사형에 처할 수는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4번이나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셨다.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눈으로 보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4번이나 썼어요. 4번. 무슨 말입니까?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처럼 확실하게 부활을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증언이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난 부활을 믿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부활을 믿을 것인가?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일으키신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이것은 다 한 세트예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요? 나만을 위한 특별한 구원 사역이기 때문이죠. 그걸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보아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으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겠으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목격하겠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것을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봐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것을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아브라함의 그 품에 안겨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나누는 대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나와요.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두고 온 자기의 형제와 친척과 가족들이 안쓰럽잖아요. 자기는 지금 지옥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 올 것이 뻔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러면 누군가를 좀 보내서 저의 가족과 친척과 또 형제들을 좀 권해서 예수 믿으라고 좀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거기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한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게 아니죠. 저 나사로가 만약에 살아서 다시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듣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안 믿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들면 마음이 다쳐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가서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 부활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나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느냐? 부활에 관한 물음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했어요. 내가 부활을 봤습니다. 내가 부활을 봤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쓴 사람들이요, 이게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식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손에 넣어봤어요.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손바닥에 이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확실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어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믿느냐?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것이냐? 오늘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신앙의 진전을 가져올 수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하여튼 70세가 훨씬 넘으셔서 스마트폰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몇 달 전에 이 스마트폰 대리점 하는 그 교인의 꼬임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걸 꼬임이라고 한 것은 잘 쓰지도 못할 건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한 거죠.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여기 70세 넘으신 많은 분들 중에서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좋잖아요. 이게 화면도 크고 글씨도 크고 좋아요. 그 얘기를 듣고 스마트폰을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카톡도 못하고 그런데 문자도 못하고 그러시다가 요즘에 이제 문자하고 이런 거를 배워요. 아직 카톡은 못해요. 문자만 하실 줄 알아요. 근데 문자가 띵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동진 목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동진 목사님, 오늘 책을 받았습니다. 책을 잘 읽어볼게요. 사랑해요. 이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바이블 라이프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그 바이블 라이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4월호를 받아서 읽어보겠다 이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는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왜 그렇죠? 저를 사랑해서 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다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이야기의 정보의 사실성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진정성,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얻으실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파수로 메주를 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옳고 그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유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당신이 잘 먹고 잘 사시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에 후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의지의 영역입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믿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기로 결정하고,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영원토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